보실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같이 20절까지 읽을 때 1절 읽듯이 집중하는 마음으로 19절도 1절처럼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하여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 가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 있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느니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붙이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부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본을 치는 자들이 도망하여 음대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거라사 이내 지방에 예수님이 도착하시자마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자세하다면 자세하고 간단하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분량이 많은 것 같지만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가족에게 큰 고통과 불행의 요소였기 때문에 이 5장의 25절부터 나오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처럼 병명과 증상은 다를지언정 가족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이 했던 최선의 노력은 같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5장 26절을 보신다면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저는 이 26절 말씀을 보면서 이런 약간 우스운 생각이 났습니다. 역사, 만일에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 이 역사가 만일에 한 사람이라면, 역사가 사람이라면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을 땅에 묻고 그 앞에 비석을 세우듯이 역사가 죽었다. 예를 들어서 이상한 상상이긴 하지만 그런 상상이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생기는 겁니다. 이 제 이상한 상상을 한번 쫓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땅에 묻는 것처럼 역사를 묻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앞에 비석을 하나 세운다면 무슨 내용을 세울 비석에 적을까?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소개할 수 있는 가장 간략한 어떤 내용을 비석에 새기지 않습니까? 역사가 만일 죽었다라고 치면 역사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비석에, 비문에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을까? 저는 26절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사 대대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26절 같지 않은가? 어떤 고통과 힘든 일을 만났을 때 26절처럼 누구나 그렇게 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대표적인 몇몇 사건들을 소개해 주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수영장 바닥에 그 조그만한 하수 막는 마개가 벗겨지면 물이 쫙 빨려들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몇몇 사건들을 보지만 이 사건은 특수한 것 같지만 내 경우와 어찌 그리 맞은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거리가 있어 보이는 혈루증 여인, 내 삶과 큰 연관성이 뾰족하게 없어 보이는 귀신 들린 사람의 처지,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전에 무관하게 생각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은 어떠하던가요? 내 이야기다.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시는 것이죠.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12년이나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가진 것을 다 허비하기까지 병이 낫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심하여졌던 모습이나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언제부터 아팠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면 정보가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거의 주 활동 부대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제는 이라는 말을 나옵니다. 이제는 시간의 경과가 그 한마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아픈 분을 찾아갔는데 너무 아픈 사람을 눈앞에 두니까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무슨 할 말을 해야 되겠는데 아이고 가만히 있으면은 중간이라도 갈걸. 어쩌다가 준비되지 않은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하는 사람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집사님 어디 아프십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딱 한마디. 다 그 한마디 말 속에 저는 이따금 신방을 가는 사람이지만 한마디 말 속에는요
이 사례와도 같이 다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 속에 이제는 그를 아무도 제어할 수 없다. 이제는 누구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이제는 관심도 없고, 이제는 저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 사람인가 보다. 결과적으로 거기에 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과 시도와 바꿀 수 있다,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다, 제정신이 돌아오겠지, 막연하거나 구체적이거나 기대하는 마음이 늘 있었는데, 2절 말씀은, 3절 말씀은 이제는 이라는 이 한마디 단어가 눈 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어찌 일이 똑같은가? 이 5장 26절과 어찌 일이 똑같은가? 12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그 많은 재산도 다 소비하였고,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고 예수만 바라보는 한 사람과, 경우와 증상과 처지는 다르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처지가 흡사하구나. 두 가지 경우만 흡사하겠는가? 우리 삶의 이 문제와 저 문제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같은 일이구나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 말도 듣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말 들려야 말이지요. 미친 사람만 안 듣습니까? 부모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자녀를 위해서 덕담을 해주고 쓴말을 해주구나. 부모와 자식뿐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우리가 쓴말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꼭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가 많은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 누구 말도 듣지 않고 거처가 무덤 사이에 사는, 거처가 될 수 없는데 무덤 사이에 사는 거예요. 이건 특수한 경우기는 하지만 PC방에서 밤새 게임을 하고 집에 젖먹이가 있는데도 PC방에 안 갈 수가 없고, 수많은 미친 경우들, 증상이 극단적인 경우를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지만, 그렇다면 그런 판단과 나와는 좀 거리가 많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마음의 거처는 어디 있냐? 우리 마음은 어디 있냐? 우리가 집에 있고 정상인처럼 살고 생활의 패턴이 규칙적이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흠잡힐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거처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오만 생각이 다 나. 표면적으로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넓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넓게 보자면 내 이야기 같다, 이런 생각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문제시 되는 사람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일날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경은 많은 지면을 우리들에게 할애해 주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다 기록하려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과 같이 다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기록하자면은 8만 대장경과 같이 될 거예요. 들고 다닐 수가 없을 겁니다. 성경은 들고 다니도록 항상 말씀을 보면서 이전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이 땅에 살아갈 수많은 인류가 내
경우다, 내 인생의 이야기다, 나를 향하신 말씀이다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특수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이 속에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구나라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도 나에게 교훈이 되고 이 말씀도 교훈이 되고 구약의 말씀도 교훈이 되고 다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주 특별한 몇몇 경우에 질책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율법사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포스터와 같이 포스터가 글자가 소수의 글자 그리고 원색적인 자극적인 어떤 모습들 잠깐 보더라도 그 뜻을 확 알 수 있도록 교훈을 주어야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기록할 수가 없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특징점들을 잡아내어서 그 특징점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교훈을 펼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거죠. 회칠한 무덤. 무슨 뜻일까요? 들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흠잡을 데 없다라는 거죠. 그 속에는 썩은 냄새가 가득하다. 시체가 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사람은 증상이 외과적인 증상과 흡사해서 자기가 봐도 문제요. 남이 봐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과적이거나 아주 깊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의 경우에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라는 이 말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웃었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밥 천국 이따금씩 안 가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김밥 천국 가격대가 어떻든가요? 한 5,000원 내외 가장 비싼 게 한 5,500원 이럴 겁니다. 그런데 호텔 음식은 비싸잖아요. 네. 무덥고 습한 여름철의 어느 날 내 앞에 두 가지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김밥 천국의 음식 하나 그리고 호텔 음식 하나. 무덥고 습하기 때문에 둘 다 뷔페였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더 해로울까요? 김밥 천국에 한 5,000원짜리 된장찌개를 시켰는데 뷔페였어요. 이쪽은 호텔 음식인데 아주 외관상 럭셔리하고 너무 비싼 음식입니다. 그러나 뷔페였습니다. 어느 음식이 사람에게 더 독이 될까요? 이런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겠죠. 뷔페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어도 똑같이 위험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자극적이고 원색적이고 극단적인 케이스를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읽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첫 번째로 말을 하는 게 뭐냐면은 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일단 높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요청했던 첫 번째
예수님에게 맹세해라.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요청했던 첫 번째 요구였습니다. 맹세해라. 하나님께 맹세해라.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등등의 말씀. 그리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너희 이름으로도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요청했던 것은 맹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왜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까?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기 이름으로 맹세한 사람입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내가. 주님께서 너희의 머리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너희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런데 이것이 비단 맹세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맹세, 어떤 대상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그런 뜻에 국한되겠는가 하면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원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힘이 있느냐? 너희들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오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아주 어떤 굉장한 어떤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런 비유로 주셨는데, 밀가부로들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를 잡아뜨리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하는 것,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를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라는 것이 이 말씀 저 말씀과 걸리적거리면서 이런 방식으로 유화스럽게 뭔가 넘어가면서 사람이 쏟아버리는 일들, 잘못 맹세하고 잘못 각오하고 잘못 자기 확신 속에 빠지는 일, 이런 일들이 사탄이 음흉하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베드로를 유혹했던 것처럼 내가 오게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베드로가 단서를 붙였죠. 밀가부로 탄다는 게 어떤 방식으로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오는지 성경은 너무나 흥미로운 임상 사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8절에 보면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나올 때 저항하는 짤막한 그 시간 동안에 이런 장난질을 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가 약속이 되어 있지만 우리 인생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잠깐이나마 승리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 과정 동안에 마귀가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화스럽고 세련된 방식으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을 부정하도록 하는 너무나 고도의 술수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정체를 묻는다라는 것.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칠 때에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닌 겁니다. 왜 이렇게 9절 말씀에 영적인 과정을 보여주시느냐?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고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내 인생 속에 찾아오는 믿음의 씨름이 찾아올 때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할까? 지식, 우리에게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러되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내 이름은 군대다 라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다. 내 이름은 군대니. 이 속에 두 가지 우리가 식별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이름이 다르다라는 것은 각자의 정체성이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너와 내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름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내 이름은 군대다. 그 수많은 귀신들의 이름이 같다. 어떤 뜻이겠습니까? 정체성이 같고, 귀신들의 목적이 같고, 귀신들의 전략이 같고, 특히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 이름이 같은데 그 이름은 군대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백화점에 많이 모여있고, 잠실 경기장에 많이 모여있고, 어딘가에 서울역에 기차표를 끊기 위해서 많이 모여있을 때 그 사람들을 군대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대라는 대답은 일치하는 행동을 해야만 하는 한 몸과 같은 존재라는 뜻과 함께 명령과 지도를 받는 존재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에 내 이름은 군대다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뜻은 이 수천의 귀신들을 부리는 상위 존재가 있다라는 지식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상위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서 말씀에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할 때부터 새 이래를 기도하려고 했었는데, 마지막 날 전날에 천사가 찾아와서 바사 국군의 군주가 나를 막았다라는 이 사례를 들려주면서 상위의 어떤 존재들의 천상의 전쟁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라는 말을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어떤 영향을 받아서 제한적인 의미로 영적인 싸움에 이해를 가지고 있거나 아주 특수한 사람들을 인한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령받는 상위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이 군대이기 때문에 지역, 담당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54단, 51사단, 7사단, 몇 사단 딱 자기 그 위수 범위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도 12영도 되는 천사를 부르지 못할 줄 아느냐 말씀하시는 것 통해서 천사들이 동원되는 문제도 직제와 명령에 하달하는 모든 이 시스템이 되어 있고, 악한 영들의 공격에도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몸속에 이토록 많은 군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골로새서 말씀과도 같이 모든 마음에서 악한 몽구렁들이 계속 나오는 시기, 음란, 간음, 질투, 분쟁, 다툼, 모든 것들이 사람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 속에
어떻게 수천의 이 군대, 6천이거든요. 당시에 레기온은 수천의 어떤 귀신이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 사람이라는 존재의 신비입니다.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악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속에 이토록 많은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 믿음의 싸움이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포스터와 같이 영적인 것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들에게 물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방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도 안 되고 너무 줄여서 해석해도 안 됩니다. 너무 확대 해석하면 민속신앙,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방신이 있다, 토지신이 있다, 이렇게 곡해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만, 딱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훈을 딱 그 정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그 지방에서 떠내보내지 마시기를 간청할 만큼 이 귀신들, 이 군대라는 존재, 상위 존재로부터 명령을 받는 어떤 악한 영들이 있는데, 이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다 이런 식으로 군대가 군대로 존재한다, 귀신이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떨 때는 어떤 지방에 악한 영들이 떼거리로 군대의 모습으로 그 지방에서 떠나지 않고 저항하기 위해서 이토록 예수님 앞에서도 말장난하면서 이런 장난을 칠 수가 있구나 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귀신에 저항하는 강경함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했습니다. 이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딘가로 갈 때는 항상 사람들이 앞서서 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5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을 것이다. 어떻게요?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삼손이 빗장과 문설주와 문짝들을 떼어서 어깨에 짊어지고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60km를 갔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치는 이 장면들을 이런 방식으로 왜 사유재산을 침해하였나, 이 방식으로 볼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신앙적인 질문을 하게끔 주님께서 이런 방법들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을 하나씩 일일이 꺼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공짜 심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수고하지 않고 단번에 고쳐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수천이나 될 군대 귀신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말라기 말씀과도 같이 치료하는 광선이 비칠 때에 그 치료가 어떻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급속하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 군대 귀신을 하나씩 끄집어냈던 것이 아니라 단번에 쫓아내신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20절 말씀에 보시면 데가볼리에 전파했습니다. 데가볼리는 이 거라사 지방의 곱하기 10, 곱하기 10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라사는
이 데가볼리 지방의 10개의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서 혼자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10개의 성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19절 말씀처럼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누구에게? 너희의 가족에게 알리라. 제일 불쌍한 사람 곁에는 그 불쌍한 사람과 고통을 함께한 그 가족들이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고통과 함께한 그 가족의 고통을 주님께서 돌보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사순절 기간 베드로와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왜 자꾸 저런 말씀을 하실까? 왜 자꾸 너는 나를 버리리라?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리라? 아주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수요 예배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켜 내 혈매들을 굳세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10배 데가볼리 지방이 복받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 가족이 오랫동안의 터널을 빠져나와서 함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급속한 치료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